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본문 말씀은 다윗 왕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범죄를 행한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이 된 치명적인 범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일인데, 이 일은 어찌 보면 참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성경 말씀이 사무엘하 12장인데, 앞장인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 범죄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였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이 부분이 숨겨진 의도가 있는 부분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한 숨은 의도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도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숨은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전쟁 중입니다. 나라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와 다윗 왕을 위하여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전쟁에 참전 중인데,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거기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범죄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만일 다윗이 전쟁에 같이 참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라와 다윗 왕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든지 하면 목욕하는 여자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범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다윗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한가로이 거닐고 있다가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고 있다,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여유 있는 삶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해야 되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들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것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인데,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을 이리저리 거닌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때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는 상황이 상당히 위험했는데,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사실 그때는 안전한 때였고,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 위험한 때는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고 있던 이때가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 왕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었던 다윗 왕도 한순간에 별로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로 시작된 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윗처럼 사소한 일로 시작된 이런 일들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범죄는 대부분이 다윗처럼 한가로이 거닐다가 일어나는 그런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초인데 올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한가로이 거니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을 줄이고 삶의 모든 영역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삶이 우리가 좀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며 움직이게 될 때에 우리는 불필요한 유혹을 당하거나 시험당하거나 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우리의 삶의 허무함과 헛됨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처럼 늦게 일어나서 한가로이 여기저기 거니는 그런 삶을 기대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 있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그래서 시험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윗은 자기가 완전 범죄를 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윗을 책망하셨고, 무엇보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누가 봐도 죽겠구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 아이가 아픈 것 나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은 더 아픈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저의 아이가 저렇게 아프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로 죽었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아기가 죽은 이 장면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병들어 아프거나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거나 심지어 부모보다 먼저 죽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부모가 생각하기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병들고 아프고 죽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책하고 그러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 장애자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한 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거나 병들어 아프거나 하면 그것은 죄 때문인데 부모의 죄 때문에 혹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그런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병들어 아프고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속상하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아기, 우리가 볼 때 참 불쌍한 아기이지만 그러나 이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이 아기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여 죽은 그런 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아기가 아니고 다윗인데, 이제 아기가 죽은 이후에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살아있을 때도 시름시름 알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상심하며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이제 아기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나, 우리 왕 큰일 났다. 그러면서 신하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다윗에게 가서 아기가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고 그래서 아기가 죽었냐고 묻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저러한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기가 죽은 줄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을 보면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동안에는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는데 이제는 씻고 옷을 갈아입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책하는 마음이 많고 나 때문에 아기가 죽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다윗이 드린 예배는 모든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예배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린 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데, 다윗이 예배 드린 후에 신하들에게 먹을 것 가져와라 말하고 이제 식사하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신하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슬퍼했는데 아이가 죽은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고 이렇게 또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깜짝 놀라니까 다윗이 한 말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뒤돌아봐도 미련을 가져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예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믿음 참 귀한 거구나. 우리도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지난 과거, 특별히 이러저러한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힘든 과거로 인하여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이러저러한 실수도 있고 잘못도 하고 판단도 잘못하고 그래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어떤 중요한 진학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사업을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손해보고 실패한 것과 같은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기 쉽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나 이제 기도 안 하겠다. 교회도 안 다니겠다. 그렇게 떠나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연초고 이제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2026년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을 돌아볼 때 나름대로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부족한 일도 많을 거지만 지난 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시간 기회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됩니다. 지난 일을 돌아볼 때 남다른 특별한 슬픔과 아픔과 또 손해보는 일이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모든 지난 일들에 대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이고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기가 죽었을 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정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결심하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솔로몬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책하고 갓난아기가 나 때문에 죽었다 그 슬픔에 견디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정리하고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 앞에 솔로몬이라는 또 아들을 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이제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며 막혀있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며 그래서 2026년 마감할 때에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았구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난 일들에 대하여 너무 아쉬워하거나 미련두지 말고 다윗 왕처럼 기도하며 예배하며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 중에 믿으며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일들을 보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